꽁꽁 얼어붙은 마음 녹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베베. 이 사람은요, 포르투갈의 축구 선수인데요, 노숙자 출신이에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 월드컵에서 이 사람이 대활약을 했습니다. 외국에는요, 특이한 게 많아요. 노숙자들을 불러가지고 축구 월드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요, 20살이었는데 대활약을 해서 이 사람을 보고 저런 실력이 있었어? 프로로 데뷔해도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살이에요. 프로로 데뷔를 합니다. 무려 136억 원이나 받고요. 노숙자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데뷔를 해요. 그래서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갔는데 아직 거기서 뛰기에는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여러 팀을 옮겨가면서 또 골을 넣는 공격수로 그렇게 활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 북쪽 로레스 뒷골목에 버려졌어요. 거리에 불황자로 자라났어요. 노숙자 시설을 전전했어요. 길거리에서 축구를 배웠어요. 누구한테 정식으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기존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즉흥적인 상상력으로 축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숙자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좌절, 절망, 사람들의 손가락질, 거기에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잘하는 축구를 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다시금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 노숙자나 데리고 와가지고 축구복 입히고 축구공 주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돈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없던 실력이 나올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은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 거고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라. 예, 그런데 이게요, 내가 굳은 마음에서 내가 제거하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이,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네 이러는 분도 있지만 흥 하고 전도지 던지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다가 신앙적인 얘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야 넌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야야. 그러면서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 돌이 그냥 가득해 있고 길가 바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의 마음밭이 4종류의 마음밭이 있더라. 뭐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좋은 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 전하실 때 어떠셨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대적하잖아요. 막 죽이려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어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안 좋은 마음밭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마음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결실을 맺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밭이요, 좋은 밭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저 사람 마음이 왜 돌밭이 됐어? 갑자기 길가밭이 되고 왜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마음, 그 마음밭이요, 녹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사랑이 흐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흐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 같은 성령으로 정결케 되고 불 같은 성령으로 녹아진다. 네, 물 같은 성령으로 정결케 돼야 되고요, 불 같은 성령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곧 성령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이 역사를 행하셔요. 성령님만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는 것 머리로만 이해하고 성령 충만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밭은요 좋은 밭이 되고요, 그 사람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밭이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내 묶여있는 것들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꽁꽁 얼어붙어 있는 내 마음밭을 녹여주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을, 생각을 녹여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마음들을 녹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혈기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혈기가 있어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50이 넘은 어떤 분이요,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구역장도 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때는 화를 잘 안 내다가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오면 폭발을 해요. 남편이 술주정을 하는 일도 없고 술 먹었다고 누구를 때리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만 그냥 벌개져서 들어오는데 남편이 술 먹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았는데 이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주정을 하냐, 뭘 부수기라도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부인이요, 자신의 혈기가 주체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술 먹은 모습만 보면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저도 저의 이 혈기의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제가 왜 남편에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랬더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요,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었어요. 이분이 마루 끝에 상을 펼쳐놓고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손에 삽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 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달려드는 거였어요. 이분이요, 놀래가지고요, 손에 연필과 지우개를 든 채로 집 뒤에 있는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갖고 달달달달 떨고 있었대요. 엎드려 숨어 있었대요. 멀리서 술 취한 아버지가 이년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는데 그 소리를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보리밭 속에 숨어갖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누구인지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허벅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대요. 자기가 누군지 알려야 되니까 아프게 새겼대요. 그 전에도요, 그것들이 가끔 떠올랐대요. 지나가면서 떠올랐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느냐? 왜 남편의 술 먹은 모습이 그렇게 싫은가? 왜 진저리를 치고 분노를 하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남편의 술 먹은 모습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상처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그의 건드려짐이 혈기로 나오는 거예요.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란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내 혈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상처를 맡깁니다. 주님께 내어놓았어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내어놓고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혈기가 있어요. 근데 그 혈기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서 만져야 돼요. 원래 그래요는 없어요. 혈기의 근원이 있어요. 왜 이 혈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가? 왜 이것들이 내 안에 그냥 강력한 견고한 진으로 역사를 하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기를 덮어달라고, 주님,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만져달라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분노하고 튀어나오는 혈기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끌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물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막 치고 내려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내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요, 주님을 위한 의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장사하는 것들을 보셨어요. 어떻게 하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가 시장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니? 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또 죄를 대적할 때만 사용하는 거룩한 분노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될 게 뭐예요? 억울함과 서운함이 있어요. 그렇죠?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얼어붙어 있는 그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60이 다 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늘 한결같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동네에서 유명한 자신의 남편, 그 남편의 술버릇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먼저 데리고 가주시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요, 사실 결혼하고 돈을 제대로 벌어다 준 적이 없어요.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어요. 집에 있으면 술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1년이고 2년이고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기 일쑤였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 애들이 크면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좋아지지는 않고 마음의 고통이 더해만 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갔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어쩌면 나에게도 가정생활을 이렇게 만든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에 무언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참 바본가? 라는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장면이 또 떠올랐대요. 그게 뭐냐? 6.25 때 이분이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는 폭격을 맞게 되었대요. 이 폭격을 맞게 되는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집에 있었는데, 그날 그 포화 속에서 아버지가 이 딸을 남겨두고 혼자서 도망갔대요. 아버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대요. 정신없이 도망갔대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양쪽 집은 다 박살이 나는데, 다행히 이 집은 폭탄 그 포화에서 건져졌는데, 아버지는 혼자 살겠다고 그냥 이 딸을 남겨놓고 혼자서 튀어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는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서운함과, 어떻게 나 혼자 남겨놓을 수 있어, 그 억울함과,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그 마음이 막, 분함이 막 솟구쳐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불바다가 되어 있는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비록 너의 아버지는 너를 두고 도망갔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산 것이야. 너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여라. 폭탄 속에서 자신을 가슴에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아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해요.
자신을 버리고 달아났던 아버지를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억울한 일들,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서운하게 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요, 눈 녹듯이 녹아지더래요. 용서하니까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왜 그렇게 남편을 싫어하는지, 남편도 술을 안 먹고는 집에 오지 않을 수 없었는지 또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요,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시누이들과 시집 식구들이 이 혼수 문제로 이 사람을 좀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자기 편이 좀 돼주기를 바랬는데 보호는커녕 방패막이는커녕 나 몰라라 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 몰라라 했어요. 그 후에 이분이요, 마음을 완전히 남편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내 남편이야. 등을 돌려버렸어요. 한을 품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자기 아버지의 행동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던 것이 결혼을 해서도 똑같이 그게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그 서운하고 억울했던 그 마음, 그 상황을 맡기고 또 맡겼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적 지우쌤이나 며칠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왔어요. 그 남편에게 말했대요. 처음으로 말했대요. 여보, 나도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죠? 라고 생전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말을 해봤대요. 남편이 놀라면서요, 남편도 말을 했대요. 아니야, 당신이 더 힘이 들었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신이란 얘기를 들어봤대요. 당신이란 얘기를. 욕설과 원망이 난무하던 이 가정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남편이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술을 사다 주면서 여보 그렇게 힘들게 안 끊으려고 해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마시고 싶으면 조금 마셔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부의 사이가요,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얼어붙어 있었던 이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보면 딱 알아요. 말씀을 잘 안 들어. 내내 째려봐.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그냥 마음을 뭐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들고 집으로 가면 그게 무슨 불행한 일이에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다 털어야 돼요. 사람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것도 또 있어요. 사과를 해도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과를 못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풀어요. 하나님께 푸세요. 우리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억울함과 서운한 마음, 그 마음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얼음지옥으로 변합니다.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하면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영혼, 간구하는 그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는데요, 말의 상처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니까 보니까 딴 사람이 돼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좋은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에게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될 때, 여러분, 우리가요, 가슴에 화살이 박힙니다. 가슴에 화살이 와서 푹 박혀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칼로 푹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와서 팍 박히면요, 내 안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상처 입어가지고 내가 그냥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도 칼이 날아갔어요. 내 입에서요 화살이 날아가고 화살촉이 두꺼운 화살촉이 가서 푹 박혔어요. 누구에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신사예요. 밖에 나가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끼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발사하는 화살과 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그렇게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쏘아대면서 같이 살고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쏠 때에 그 화살은 상대만 맞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맞아요?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맞아요. 우리 주님도 맞으시는 거예요. 주님도 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네 남편에게, 네 부인에게, 네 자녀들에게, 네 부모에게, 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나도 맞고 있단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피 묻은 화살을 빼내주세요. 거짓된 말과 정죄의 말, 상처 주는 말로 꽁꽁 묶여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그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면서 그 화살을 함께 빼자고 그러셔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혈기에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에 묶여있기를 원해요. 서운함에 묶여있기를 원해요. 말로 인한 상처로 묶여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꽁꽁 얼어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게. 하나님께서 의의 거룩한 무기로 쓰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피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기어다니게 하려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 모든 관계에서 막히게 하고 삶의 부정적인 열매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새 영을 주시겠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 맑은 물이 너희를 청결하게 한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얼어붙은 이 심령 가운데서 녹아질 수 없고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합니다. 교회 주방에 수도가 얼었어요. 언제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물이 흐르는 그 관이 있어요. 그 쇠로 있고 또 이렇게 엑셀 파이프라고 두꺼운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를요, 처음에 보온재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보온재 둘러싸고 있는 데다가 그냥 뜨거운 물을 많이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많이 부으니까 이게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왜요? 보온재가 사실 보온도 잘하지도 못하는 보온재. 그 보온재가요, 둘러싸고 있으니까 뜨거운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요, 덕지 그냥 둘러싸고 있어요. 자존심으로. 내가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내 신앙 연륜이 얼만데요. 내 직분이 얼마고 직책이 얼만데요. 이런 걸로요, 나를 보호한다고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잔뜩 둘러싸놓고 성령님 왜 안 들어오세요?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해 놓고 안 돼요. 보온재를 다 풀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요, 토치 불로요 지졌어요. 막 지졌어요. 토치 불로 막 녹였어요. 그랬더니요, 그 엑셀 파이프 안에 있던 얼어붙어 있던 얼음으로 되어 있던 그 물이요, 녹아서 액체로 변해서 흘러가는 게 보여요. 아직 완전히 흐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액체로 흘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면서 물이요, 쪼르르르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얼어붙은 그 심령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보호하고 그걸로 그냥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해체해야 돼요. 끌러가고 치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불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결케 되고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녹아져서 사랑으로 흘러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는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야 너희를 두려워하리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돌에 맞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상처 입고 괴로웠고 지금 없는 게 너무나 많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어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들을 걸치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꽁꽁 얼어붙은 생각들, 얼어붙은 마음들 다 벗어던지고 성령의 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고요, 성령님이 임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부드러운 마음, 생명을 품고 살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불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어떠한 것들이든지 하나님 녹여주옵소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